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피조물이 다 인내할 수 있도록 인내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기다리고 참아낼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성장을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만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람 노릇하려면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그래야 사람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쭉 자라면서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또 인내가 있을 때에 성장을 합니다. 인내를 해야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영적 생활에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심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기도생활 못합니다. 예배생활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인내심이 있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나오시고 예배에 충실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인내심이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신앙생활은 끝이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방학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쉬는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심정으로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어려움도 많습니다. 가로막히는 문제도 많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될까 회의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든지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인내는 이렇게 영적 생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교회 나왔다고 해서 내가 완성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고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너무나 어설프지요. 저 사람들이 진짜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는가? 그렇지만 그 사람이 꾸준히 나오다 보면 점점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그 생각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집중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가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세 가지 이유를 오늘 이 말씀에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인내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인내라는 이 단어는 아래에서 머문다, 밑창에서 머문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밑바닥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버티는 이 정말 참기 어려운 인내를 나타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의 삶의 밑바닥에까지 내려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심만은 버리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이 인내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밑바닥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같이 밑바닥에 머물게 했을 때 그때 모든 것을 그는 견뎌내고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내는 아직도 내 자존심과 나의 교만이 있을 때에는 절대로 인내를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저 아래쪽에 머물게 했을 때에 비로소 내 모든 것을 다 참고 인내하게 되어질 줄로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현재 계속해서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현재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부부생활에도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식을 바라볼 때도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참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해초리를 때리고, 물론 해초리 이 체벌도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잘못할 때에 체벌하지 못하는 아비는 그거는 아비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자식에게도 기다려줘야 돼요. 부모가 나처럼 하라고 자식에게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동안 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많은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은 나보다 훨씬 세상을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보다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너 언제 인간이 될래 그러면서 욱박지르면 그 자식은 더 빗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자꾸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그 자식이 훌륭한 자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아주 버릇도 없고 아주 막된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사랑으로 기다려주면은, 은혜 받으면은 다 올바른 믿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속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포기하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참어린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아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하속에
목을 친다는 것이 이 잘못 쳐가지고 기를 쳐버렸어요. 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금을 집에 꽂아라. 금을 가지는 자는 금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떨어진 그 깃조각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 갖다 붙이니까 그대로 붙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표시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떨어진 깃조각을 갖다 붙인다고 그게 붙습니까? 요즘 같으면 접합 수술이 발달이 돼서 그렇게 붙일 수가 있겠지만 그것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은 떨어진 깃조각을 갖다 붙이니까 붙어버렸어요.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야 돼. 밑바닥까지 내려갔을지라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은 반드시 그 밑바닥에서 다시 올라올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까지 내려갔습니다. 밑바닥까지 갔지요. 갈 때까지 다 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자기가 꾼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꿈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는 확신을 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밑바닥까지 내려간 요셉을 끌어올려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등극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세 친구는 풀목불 속에 던져졌어요. 이건 끝입니다.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끝입니다. 밑바닥입니다. 거기서 이제 살아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불 가운데서 끌어올려 주시고 사자굴 속에서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바닥을 치면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밑바닥에서 다 내려갔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말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밑바닥까지 이제 인내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을 하고 마귀와 짝을 하고 죄와 짝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는 밑바닥으로 추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참고 인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도 믿고 의지하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으로 살겠지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 물질은 있다가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물질은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이 물질은 죽는 날에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갔다.
옮겨갔다는 말은 이사 갔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사 갈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맨션이 있습니다. 땅에서 집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가면 영원한 맨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걸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밑바닥에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게 되면 우리의 영과 육은 죽고 맙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출발선에서 이제 모든 것을 출발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믿음에서 출발하라는 그런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떠나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아닌 길을 가면은 반드시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질 속에 살아가려면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로 가려면 얼마나 장애물이 많습니까? 건너야 할 강도 많습니다. 바다도 많습니다. 이제 넘어야 할 대산도 많습니다. 이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가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쓰지만은 그 열매는 아주 달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인내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고 끝까지 그 교회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천대까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왜 또 인내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36절 하반절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라는 단어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인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내를 향한 후에, 이 말씀은 인내를 이룬 후에 혹은 인내를 완성한 후에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영원히 마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주신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34절에 보시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영구한 산업을 가리키는 말로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 부와 행복을 누리는 영생의 삶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산업은 다 이제 무너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산업을 하는 그런 사업가라도 그 사업이 오래 영원토록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다 무너지는 것이고 세상의 유업은 다 이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업은 우리에게 영원의 그런 기업이 되고 유업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주님은 십자가까지 참았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인내할 때에 주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실 때 얼마나 주님이 부끄러웠겠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모든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고 가시에 면류관을 서신 그 주님이 그 비참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37절로 38절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누가 오신다고 했습니까?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오시리가 오시리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볼 때에는 아주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시는 거에 안 오실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루가 천년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간에서 볼 때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시간에서 보면은 아주 신속하게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멸망 곧 심륜이라는 뜻은 멸망을 향하여 뒤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천성에 들어가지 뒤로 물러가면은 소울에 빠집니다. 지옥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 말씀은 물러난다는 뜻이고 뒷걸음친다는 뜻입니다. 또 피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곧 비겁하게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 두려워서
과거의 불신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환난과 고난이 덮칠 때 뒤로 물러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순교를 각오하고서라도 우리는 진리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불의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동차는 빠꾸 기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천국 가는 자동차는 빠꾸 기어는 없습니다. 앞으로만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박해의 때, 고난의 때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담대한 마음을 주실 때에 어디에서 누구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때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또한 바울의 담대함이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초대교회 많은 경건한 성도들의 그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다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야 우리가 인내하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비겁한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을 향하여 나가는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다고 힘이 든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불신자로 돌아가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강하고 담대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는 담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모든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원동력도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험 그 자체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모험입니다. 모험을 빼버리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의 모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것도 모험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것이 바로 모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것도 모험이었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나온 것도 모험이고 홍해를 건너간 것도 모험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간 것도 모험이고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 것도 그들이 모험을 감행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한다고 되겠느냐? 그러면서 돌지 않았으면 그런 모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모험적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아무 자산이 없다고 해도 믿음의 모험만 있으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험을 안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적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험을 즐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삶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고 밑바닥에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성공하게 하실 것이고 마귀를 부끄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모험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석사랑의 교회는 모험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은 눈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나가는 이 모험적인 교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꿈꾸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아멘을 이렇게 안 하십니까? 교회가 부흥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험적인 신앙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17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입니다. 축복해 주실 때입니다. 복을 주실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